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말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섬세하고 느끼게 있는지,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그 2번 동안 특히 시편 22편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22편 18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미리 예언하시고 예표하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장면에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도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리고 예언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걱정하시고 위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모든 역사함에 있어서는 절대 대충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그 깊으시고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넓고 깊게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포인트는 23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먼저 23절,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23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되어져 있고요. 25절에는 십자가 곁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 앞에 같은 공간에 섰지만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과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23절에는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섰습니다. 반면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곁에 있다라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도울 게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같은 공간과 같은 장소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앞에 지금 나와 있고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라는 공간과 십자가라는 공간, 골고다 언덕이라는 공간에 와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회방을 놓거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예수님을 못 박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럼에도 저럼에도 감사를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현장과 다를 바가 없지요. 정말 이 4명의 군인들과 나머지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들은 너무나 다른데, 나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힘든 것만을 말하고 내 소원만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다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조명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 곁에 선 어머니도 그냥 엄마로서 걱정되는 마음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출석 체크하려고 52주 예배를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매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려고 가볍게 지나가야 될 이 예배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게 교회 안의 모습인데 그 교회 안에서도 4명의 군사, 병정들과 같이 나는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관망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의 욕심만 왔다 가는 사람인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그 목적성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의미를 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먹고 살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내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실 분도, 환난을 대비케 하실 분도, 지혜를 주실 분도,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힘들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병정들처럼 희낙낙거리고 조롱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일이, 하나님, 내가 지금 할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눴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참 신이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구약에서부터 시편과 이사야 모든 말씀에서부터 예표하시고 이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사형수와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얼마나 죽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얼마나 사람의 심정에서 떨릴까요? 예수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아주 극심한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보이신 행동이 끝까지 참고 묵묵히 잠잠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오시고 그 끝에 선 순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무 육체적인 기운이 없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는 자기의 옷을 찢고 제비 뽑으며 조롱하고 있는 얼마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악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참고 왜 이렇게 끝까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면서 그 사명을 이루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사명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혈압교회에 오게 하시고 이 혈압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하게 하시면서 오늘 내가 속한 이 신앙그룹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세도 80세에 사명을 주시는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나의 사명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셔야 합니다. 왜 내 때 이루어지지 않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러한 의미로서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순절 기간에 분명히 아시고 온전히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처음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지요. 정말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병정들처럼 예수님의 옷을 찢고 예수님의 마음을 찢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공급해주고 이미 다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 좀 더 도와줘 보세요. 이 정도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너무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날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딱딱 좀 도와줘 보세요 하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 자세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옷을 찢는 것 같이 마음을 찢는 행동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늘 파악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나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것이고 배은망덕한 신앙일 것이고 그리고 안하무인하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을 때는 너무나 반갑게 맞이를 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을, 더 잘 사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영성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떨어져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26절, 27절을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 곁에 결국 누가 남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어머니와 제자에게 향한 그 사명까지도 끝까지 완수하시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으실 때 마지막 남은 제자가 요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가실 때 참된 믿음을 남은 자가 요한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한테 얻어먹을 것이 없으면,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다 떠난다는 것이 사람의 완악한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일이 평안하고 가정에 막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지켜 세우면서 아멘 아멘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평안하지가 않네요. 시련이 닥쳐오네요. 힘듦이 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다 조롱하고 실망하고 떠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러 오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이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복음서의 탄생의 이야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메시지를 담은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만큼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 십자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 마음 깊이 사무치도록 기억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떠한 마음과 절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야 될까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nly Jesus, 오직 예수,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가장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목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또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든 나눔과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기간에 뒤집어져야 됩니다. 나를 계속 돌아보고 성경대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런 교리적인 기억만,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가 매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동안 내 자아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야 됩니다. 그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 저 마지막 날에만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참되게 죽고 참되게 살아나고 있다라면 그 구원의 열매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되는 매일매일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알려달라고, 그 목적을 알려달라고,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관망하는 사람이 관망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요한만 남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감을 분명히 가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그릇을 부여받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표현과 다 이루었다 하시는 표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목마르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여기서는 왜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육체적인 목마름도 맞지만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인 갈급해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관계를 대신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왜 내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라는 것들은 나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교만함을, 나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도 분명히 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사명도 모른 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라 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고, 저럼에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에도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도 은혜의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기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기분 따라 나에게 기준에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더 믿는 마음으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살리실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믿는 마음으로 오해하는 마음 없이 나오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오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얼마나 절절한 심정이셨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러우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단한 일을 마치시기까지 얼마나 벅차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기도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듯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희락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희락교회 가운데도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신앙생활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면서 온전히 부활하면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